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천국을 믿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결핍이 끝나고 기쁨과 평안과 풍요가 있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을,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매우 놀란 일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진짜 많이 놀라고 놀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데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천국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들을 다시금 가까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속했다고 해서 대속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지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의 회복이지요. 그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또한 많은 부분 순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너무 추상적인 것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나 어떤 생각으로 그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믿음은 순종이란 이름으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순종,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의 불순종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불순종은 불신앙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그 많은 이들은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순종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는 것 같으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 힘쓰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힘쓰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00%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1%라도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구원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의 회복인데 이 사랑의 회복은 절대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다 그 선생된 믿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우 힘쓰고 있는지요? 지금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힘쓰지 않고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을 힘을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루하루 바울은 나를 처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참 열심히 해서 죽을 힘만큼 힘 다 쏟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쏟아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서두르다 라는 의미로 번역될 기본 의미가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다라는 그 번역할 때도 이 단어가 있을 때는 서둘러 힘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요. 때는 오다라고 번역할 때는 속히 와라. 책을 가지고 속히 오다고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조금 더 그 서두름이라는 기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넉넉한 것이 아니라 빨리 서둘러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1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그렇게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속히 가기 전에 빨리 힘써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기에 더더욱더 빨리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귀한 걸음이기 때문에 참 그 걸음을 걷지 않는 다른 것들은 헛되고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서둘러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일은 죽을 힘을 다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안식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이제 주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들이어서 그 세상 일들도 죽을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분됩니다. 진짜 그 마음 중심의 그 목적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으로 그 일을 힘을 다해 했는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은 똑같을지언정 속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안식을 향하여서 오늘 매우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인 이 사랑의 회복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4장 11절부터 13절은 조금 더 한 묶음이 3장 7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픈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성육신과 십자가를 진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기 위함인데 그러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는 구절로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12절 13절은 좀 긴 한 문장입니다. 동사가 하나인데 동사가 헬라어로는 동사가 무엇이냐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기가 동사 부분입니다. 전부 나타나지 비동사의 낫에 형이 부태가 붙은 건데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게 하나의 어떤 동사 형태입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 12절, 13절은 긴 문장으로 이 전체 3장 7절부터 시작된 안식에 대한 결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중요한 것이라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전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은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똑같은 말이지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곧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간접적으로 사용합니다. 경외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게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서 결산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로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원래 이성 또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 등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 결산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12절에서는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절에서는 결산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결산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이 전체 내용은 안식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산이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어떻게 결산하냐 하는 것은 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뚫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반복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처럼 살아있는 것에만 쓰는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이 글자를 살아있다고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것은 비유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영어로 파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힘이 있다는 거지요. 또 에너지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효과 있는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요? 저는 이전에는 한 고등학생 때까지는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러나 대학생 때에 조금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항상 보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본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그래서 생생한 육성으로서 우리에게 더 들려지고 있는지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나를 바꾸고 있는지요. 말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고 움직입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누워있다가도 돈 이야기가 나면 뻘떡 뜨기도 하죠. 환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은 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그래야 말씀이 힘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그 사람의 말씀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밋밋하고 재미없고 졸리기만 하고 그렇다면 말씀 읽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뒤에 것은 똑같은 건데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좌우에 날선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이렇게 단도로도 번역해도 되고 좀 이렇게 자르는 그 장도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말씀이 검과 같아서 예리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한대요. 혼과 영, 사람을 3분설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육, 혼, 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혹 그냥 구분한다면 2분설이 맞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여튼 그러나 이 혼을 조금은 더 조금 구별이 아니라 구분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용법상 구분을 한다면 호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어떤 생각의 중심 또는 인생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영은 조금 더 영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래서 성령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영적인 측면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인 이 관절 이렇게 구부러진 이 관절 부분과 골수는 이 속에 어떤 물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냥 또 뼈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 예리한 칼이 쫙 쳐서 자르면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죠. 그렇게 구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모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탐욕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쉼인지 많이 모호해요. 그 모호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자기 편의로 생각을 해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어저께 저녁에 3시쯤 오늘 새벽인가요? 3시쯤 됐는데 제가 잠자러 들어갔더니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제 둘째 딸이 거실에서 그 소파 위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도 제가 가서 제가 침대에 자라 했는데 해놓고 간다고 해놓고 안 갔거든요. 1시에도 가서 자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그래서 3시에 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쪼그리 자면 얼마나 피곤하니. 그러니까 침대에 가라. 그랬더니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조금 이따 갈게. 결국은 아마 거기서 계속 잤을 겁니다. 잠이 오니까 사람이 그래요. 잠이 오면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자는 게 좋은지 가서 자야 좋은지 지금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안 들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부분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을 날쌘검과 같아서 말씀이 날쌘검과 같아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 말로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은 100%가 없어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어요. 특히 말로 표현 안 됐으니까 더더욱더 그래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은 의도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마음의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이 그 말씀에 녹아지면서 그것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구분 못 해줘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오직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만 구분되어져요. 그것도 그냥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가지고 또다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앞에 조금씩 조금씩 안개가 걷히듯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이러한 것들이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로고스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되기 전에 결산될 때도 이 로고스로 돼요. 그 결산되기 전에 이 땅에서 구분되는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조금 알수록 좋대요. 왜? 말씀을 알면 또 따라야 하니까 또 힘드니까 조금 알고 조금만 따라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바보지요.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다 영광의 길인데 그것이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모든 면에 있어서
영원한 안식은 영적인 것만 아니지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 걸어간 그 말씀의 길은 하나하나가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알고 서둘러서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알면 좋고 나중에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12절, 13절은 전부 다 긍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서 딱 하나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단어만 부정적으로 표현을 써요. 않다라는 부정어, not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더 강조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멀쩡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심판받을 때 그때 믿음 없이 드러난다면, 믿음 없음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활력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후벼파게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두꺼운 그 위선들을 깎아버리고 내 깊은 곳에 딱 칼로 치면 가운데 그 씨도 보이는 것처럼 내 깊은 곳에 있는 의도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철저히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녹아지는 삶을 살 때 마지막 결산할 때 칭찬,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겠지요.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모의고사 시험을 봅니다. 그 모의고사 시험으로 준비되어져야만 수능 시험 유형을 알고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결산할 그 기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빨리 살펴서 살아야, 결산할 때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야겠지요. 말씀 없이 피상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진솔하게, 조금 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읽기가 많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깎지를 않아요. 자기를 깨뜨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들도 보면 전부 자기를 깨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말씀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말씀도 엉터리로 오해하고 그런 말씀들을 좋아해요. 그게 아니지요. 말씀은 우리를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트려서 철저히 결산할 때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옳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피상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 내면을 진지하게 보는 그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말씀이 어려운 것은 번역에 조금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언어가 다른 것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말씀 한 구절을 한 단어 보려고 때로는 몇 시간씩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씨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깨뜨리고 만져서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이 녹아져서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삶만이 진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그
한 구절 한 구절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깎아내면서 씨름하면서 아파하면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참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안식에 들어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힌트를 하나 알려주고 있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지만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정직하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없음으로 드러나고 있으면 있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진짜 믿음을 갖고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서 이 말씀으로 이 내면 깊은 곳을 만지면서 말씀을 너무 피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인생을 너무 피상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의식주의에 급급하여 살지 마십시오. 내 속 깊은 곳에서의 갈망과 내 속 깊은 곳에서의 이 죄악의 모습들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나 정작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조금 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많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지만 그러나 항상 구원의 두렵고 떨림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영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이 서둘러 힘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 일에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쪼개지 않고 있으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끌어엎드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어지고 또 제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그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밥 안 먹고 이틀에 한 번씩 밥 드시는 분은 큐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밥을 드시는 분은 매일 큐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자신의 그날을 쪼개야 합니다. 그날을 말씀으로 내가 정직하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직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쪼개지 아니하면 말씀을 항상 피상적으로 알면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기만 할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어버릴 겁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되어서 멋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결산받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참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그냥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이 육성보다 더 정확하니까. 혹 꿈에서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욱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막 씨름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도 생각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싹트고 자라갈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곳에는 우리들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